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또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자신만 돌아볼 때는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세상의 악한 일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기며 능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그 물질로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돌밭 같은 마음을 그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가시밭 같은 마음에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8절로 15절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유익한 일과 무익한 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두고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어떤 그 장면 속에서 신입 사원이 자기를 뽑아준 그 이제 회사 간부에게 그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부가 하는 말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잘해야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 같은 듯 하지만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거죠. 조금을 하더라도 바른 길, 또 잘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제가 아내와 함께 우리 군산에 가까이 있는 그 청암산에 한번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좀 늦게 오후에 덜 더울 때 올라갔다가 뭐 이야기하고 좀 쉬어 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는데 이제 해는 져서 이제 캄캄해지기 시작하고 아직 뭐 저녁빛이 남아 있긴 했었지만은 이제 자칫하면은 좀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막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 갈림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될지 뭐 수변계 호수 주변으로 가는 길도 있고 또 산으로 등산로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팻말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가 좀 큰 길이다 싶어서 이쪽 길이 맞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불이 나게 그 길로 갔습니다. 한참을 열심히 갔습니다. 열심히 갔는데 한 20-30분 간 것 같아요. 땀을 흘리면서 더 캄캄해지기 전에 가자. 열심히 갔는데 가다가 길이 끊긴 거예요. 뭐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아주 깊은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겁낼 것은 아니었지만 다리는 피곤한데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한참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열심히 간 만큼 많이 갔고 또 많이 간 만큼 많이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그걸 열심히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받아주시겠지? 어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맹목적인 열정을 가지고 자칫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그런 권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유익한 일이 있고 또 무익한 일도 있다. 열심히 해서 잘하면 좋으련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 3장 8절에서 유익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은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 바로 앞에 시작할 때 3장 8절에서 이 본문 시작할 때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랬습니다. 미쁘도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디도서 전체에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선한 일에 힘쓸 것을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을 힘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선한 일, 또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나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도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8절 앞에 3절로부터 7절까지 해서 바로 이 말, 그러니까 디도서에서 했던 그 말씀을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은요. 바로 앞에 3절에서는 우리가 참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참 못된 인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4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참 못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중생의 씻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그 과거의 죄악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모든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셨다. 의롭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 7절에서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새롭게 하셔서 잠깐 새롭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그 후계자,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서 이 말이 미쁘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참 믿을만하다. 참 신실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너는 굳세게 말하라. 이제 디도를 이 그레데의 목회자로 남겨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도가 목회자로서 이 말을 또 여러 것에 대하여서 굳세게 말하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때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굳세게 말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굳세게 말을 해야 되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날까지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거죠. 분명히 바로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선한 행위가 필요 없느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즉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겸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제 이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바로 두 가지. 하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즉 실천적인 삶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신학, 바른 신앙의 원리, 즉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 구원의 진리를 기초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3장 9절에서는요, 무익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익한 일. 어떤 일이 무익한가?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하다라고 선언하죠. 바로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바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그 유대교 전통에 뿌리박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율법에 대한 다툼, 안식일을 두고 얼마만큼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얼마만큼 여행을 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물건을 들어올리면 뭐 이런 식의 논쟁, 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 정결 규례랄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얼마나 그 따집니까? 또 족보 이야기, 그 혈통을 따지면서 그 유대인의 혈통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섞이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여전히 그런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논쟁, 또는 분쟁, 어리석은 변론, 분쟁. 이 어리석은 변론, 분쟁이란 무엇일까요? 별 이득도 없는 그런 분쟁을 하면서, 특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이 나고 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성경에서 이게 부정하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데 자꾸 옛날 전통에 매여가지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렇게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어리석은 변론이고 분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무익하다. 무익하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기준에서 변론과 다툼을 일삼으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무익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것에 열심을 내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무익하다. 그래서 이런 건 피하라.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익한 일, 무익한 일 구분을 넘어서 10절로 11절에서는 이제 아예 멀리 할 사람이 있다. 방금 전에 이제 무익한 일에 대해서는 이런 건 피해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좀 어느 정도는 따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깊이 따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피하라 정도였는데, 10절로 11절에서는 이제 멀리 해야 된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얘기한 뭐 신천지랄지 무슨 구원파랄지 여호와 증인, 몰몬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아마 본문 속에서는 꼭 이단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이단들이다 이렇게 그 정죄한, 그러니까 정통과 구별되는 그런 꼭 이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그 뜻은 분파적인 갈래를 만드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정통신학에서 벗어난,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아직 그 초대교회에서는 뭐 그러한 이단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영지주의 뭐 이런 그 이단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신앙을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이단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제거하라라고 하기보다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도록, 그러나 아예 그냥 지레 포기하고 지레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안 들으면 멀리하라, 끊어내라.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한 자.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을 경고했으면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스스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먼저 경고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범죄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물론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그냥 죄인인 사람들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그저 무조건 품어주고 그저 방관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범죄하거든 가서 그 사람만 만나서 경고하라 그랬죠. 권고하라 그랬죠.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들 말도 안 듣거든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렇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끊어내라. 스스로 정죄하여 부패하여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음란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있는 범죄한 사람들 방관하지 말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권면한 후에 안 들으면 멀리하라.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 순수한 올바른 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논쟁은 피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영향력을,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권면하여 듣지 않거든 멀리하라, 끊어내라. 교회 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요, 12절로 15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데, 특별히 이 마무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마 이제 디도를 보고 싶은데, 디도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그냥 디도가 싹 와버리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데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급히 니고볼리로 와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이 디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3장 13절에서는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와 아볼로는 바울이 특별히 이제 디도에게 보냈던 그런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먼저 보내라. 그러니까 네가 오기 전에 먼저 그들을 급히 보내요. 그런데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히 먼저 보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내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제 옷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구비하여서 이제 대접하여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말씀 전도를 위하여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또 이렇게 순례하며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내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이죠.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사님이 방문하였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동시에 물질적으로 그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이러한 그 교제.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서 열매 없는 자, 앞에서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은 무익한 거죠.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또는 뭐 짐승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이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무익한 겁니다.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무는 무익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익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복음 사역에 힘쓰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 또 궁핍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그렇죠? 우리가 물질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그 좋은 일, 그 좋은 일에 힘쓰게 하라. 즉 내가 돈 버니까 내 돈 벌었으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쓰는 거, 그건 열매가 없는 거죠. 나무가 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들여서 햇볕을 받아서 혼자만 열심히 크면 열매 없다면 무익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우리가 풍족하게 받았으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쓰여지게 하는 것, 그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힘써야 된다라는 것, 바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자칫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후불제로 구원 받은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 정의와 공의, 이러한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 우리의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를 위해서 공부했던 그 주석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와닿으세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 구원과 제자도를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온전한 뜻을 놓치는 것이다.
구원과 제자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 제자로서 사는 것은 바로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인이 되고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유익한 일이 있고요, 또 무익한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익한 일과 무익한 일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분별한 그 뜻을 열심을 다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또 글에 되어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데 우리가 그 구원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바른 신앙생활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주장들이 오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는 영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을 담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품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말씀만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사랑의 교회가 완전히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율법에 대한 다툼, 또 어리석은 변론, 분쟁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금 그런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본질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또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리석은 다툼, 어리석은 분쟁이 우리 가운데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법적인 절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분쟁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
족보 이야기와 율법이란 다툼을 벌이려고 했는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주신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자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허탄한 족보와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전통과 자기 열심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는 몫을 감당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갈등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 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에 속히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나오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유지해 오신 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하는데 또 부작용이 없도록 또 속히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한 자리에서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해달라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것을 깨닫고 또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서 이제 그저 퇴보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진보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 질병으로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입술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윤태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재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고 회복을 있도록 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허리, 다리 또 그 마음을 치고 또 불면증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대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마음에 고통당하는 현대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 걸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도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또 혹시라도 부작용이 날까 두렵습니다. 부작용이 나지 않고 그 생명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속히 또 이 백신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마무리되어지고 저희가 언제나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자리 모여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을 보호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없는 영혼들에 대한 직장이 없는 그 가정에 다른 새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각 가정들마다 그 가정들이 온전히 연합하고 화평하고 또 그 자녀들 허락하신 자녀들도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쓰임만 주시는 그 가정들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후에 회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연단하신 이 길을 잘 헤쳐나와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